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몇 달 동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격려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들 가운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시기와 분쟁이죠.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누어졌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편가름이 생긴 겁니다. 한 교회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명한 편가름이 일어난 것이죠. 왜 이런 편가름이 생겼을까요? 바울의 진대는 시기와 분쟁으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편가름 좋아하잖아요. 내 편이다, 네 편이다. 나는 목사님 편, 나는 어떤 집사님 편, 나는 교회 편, 나는 교회 아닌 편.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평범한 사람, 평범한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선생님이 세운 교회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 교회는 당시 예수를 믿으면 순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로마 황제 시저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우리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 참 이런 부분 때문에 참 감사한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었냐면요, 참 너네들은 말씀 공부를 잘한다, 성경을 잘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감사하느냐면요, 너희 교회는 부족한 은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교회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은사는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의 능력, 파워, 하나님께서 온다는 그 힘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요, 기도를 하면 환상을 봅니다. 뭔가 신비하다는 거, 뭔가 이렇게 느낌이 막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나한테 온다는 것들을 그 고린도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느낀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 뿅 가죠. 거기다가 전도를 참 잘한대요. 우리 한평생 살면서도 전도 못하죠. 남편도 못 데리고 나오는데요, 뭐 자식도 못 데리고 나오는데 우리인데. 대부분 우리 기회가 되면 데려오시겠죠.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을 하나 했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을 제가 장례식을 하면서요, 야, 참 인생의 시간이 많지 않구나. 죽으면 끝나는구나. 누가 감히 심장이 멈춘다고 자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없으세요. 남편 구원 기도로만 하지 마세요. 이혼장을 들고 가세요. 자식 구원 시간 없어요. 학교 등록금 안 대주겠다고 들이대세요.
시간 없어요, 여러분. 뭐 기도만 한다고 아닙니다. 이렇게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 정도면 우리는 뿅 갑니다. 하나 더 있어요. 재림신앙이 확고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 기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저 사람이 참 신앙생활 잘한다,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네 가지 정도 기준을 들이댑니다. 말씀을 잘 공부한다, 기도 생활을 잘한다, 세 번째 은사가 있다, 네 번째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발붙이지 않냐고 천국에 소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성숙한 분이라고 말하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유치하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공부해도 너 유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너 유치하다는 겁니다. 전도를 아무리 잘해도 너 유치하다는 겁니다. 재림신앙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너 유치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은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과 기도에 풍성했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그런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교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특징이, 한마디로 성숙의 특징이 소위 말씀과 기도라는 신령한 영적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분쟁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선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유치한 모습, 이런 초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광의의 개념보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교회 현실 속에서 본다면 이게 홈처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홈처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국 교인들은요, 구역 예배에는 아주 친숙합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면 꼭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해야지. 그래서 자꾸 성경을 가르치려고 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2000년대부터 한국 교회에 유행하기 시작한 셀처치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셀처치의 한 분파입니다. 홈처치를 하는데 그 홈처치의 목적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사님이 할 일이에요. 그건 교회 사역자들이 할 일이에요. 말씀을 들고 하는 것은요. 홈처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한 주간 동안 들었던 설교 말씀, 한 주간 동안 들었던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라는 자기 간증, 자기 고백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간증과 도전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분을 보니까 저분은 말씀대로 살구나, 저분은 정말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저분은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 충격과 그런 자극을 통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요,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뭡니까? 추상적 신앙으로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구역 예배의 한계가 또 오기 때문에 홈처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을 나누기에 홈처치에서 서로의 생각을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홈처치의 약점은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가슴속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가까워지면 더욱 사랑할 수도 있게 되겠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한 부분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인간적인 문제들로 시기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으로 편가름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기에 이 고린도 교회의 유치한 이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분쟁의 원인인 시기가 뭘까요? 언어를 보면요, 시기가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기의 문자적인 뜻은요, 마음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기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여질 때는요, 하나님의 질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남자가 다른 여인에게 눈을 두면 시기하는 거죠.
그 남자가 다른 여인을 두는데도 그 아내가 그래 나는 폭이 넓은 여자야, 그래 마음껏 사귀어봐라, 어디 가도 나 같은 여자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런 여인 몇 명 되겠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그게 시기입니다.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그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른 우상,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 다른 어떤 인간도 들어올 정도로 하나님은 시기하는 마음까지 가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이 시기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또한 건강한 성도들, 참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한평생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시기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건 끝이 없어요. 지난 설교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신앙은요 10%만 정도만 해도 됩니다. 내가 월급 받은 것만 이 교회에 봉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요 한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열정입니다. 그 교회를 향한 열정, 예배를 향한 열정, 기도를 향한 열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피곤한 거는 상관없는 겁니다. 내 열정으로 내 삶을 움직이는. 그래서 내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지 못할 때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할까? 나는 왜 몸이 아플까?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새벽에 나와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 몸을 피곤하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그런 시기,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한 시기는요 요즘 말로 하면요 열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열받습니까? 아무 때나 열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미친 사람이죠. 아무 때나 열받으면, 배에게 다 열받는다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요? 터져 죽죠. 우리가 열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괜찮은데 나한테만 특별하게 걸릴 때 열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자꾸 걸려요. 그게요. 근데 문제는 모두가 다 내가 열받은 그 사건과 그 사람 때문에 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흥분하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별 하면서 지나가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그 사건에 대해서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도 될 문제인데도 열받아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 별것도 아닌 얼마든지 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나는 흥분되어 참고 지나가지 못하는 것을 시기, 열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열받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막 어떤 문제에 시기하고 어떤 사람의 시기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현상이 분쟁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분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랭근이라는 단어로요 서로 엉켜붙어서 상호 다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한 사람이 승리자가 되어주고 한 사람이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엉켜붙어가지고 두 명이 다 진흙탕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면요 남편이 승리자가 되어주고 아내가 실패자가 된 게 아니라 그 가족 자체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요 목사님이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다 진흙에 빠져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을 분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분쟁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건 어떤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이 분쟁의 대부분은요 시기로 인하여서, 분쟁의 대부분은 열받았기 때문에, 분쟁의 대부분은 모두가 다 그 분쟁에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의 관심 때문에 그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쟁의 결과는 항상 이렇게 유치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건 예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예배당 앉을 때 좀 앞으로 앉으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참 많이 했죠. 예전엔 교회당이 꽉 찼으니까 뒤는 앉지 마시고, 왜 뒤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즘에 교회당이 널널하니까 뭐 한 줄 다 앉아주고 내 자리다 하고 할 수 있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님이 앞으로 앉으라니까, 주차도 저 끝에부터 하라고 하시니까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제발 요 안에다가 주차하지 마십시오. 요 안에. 그건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이들 또 비 올 때 잠시 주차했다 가는 건데, 이렇게 제가 이제 권면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그냥 관심 없이 지나칩니다.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한 어떤 성도는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꼭 자기한테 하는 말 같아요.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물론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순종하고 한 걸음 앞으로 앉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불편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누구한테 그 말을 해요.
난 목사님 자꾸 저 말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왜 뒤에 앉은 건 앞에 앉으나 오는 것만 고마워하시지 왜 저러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도 그 말에 맞아. 그런 얘기 안 듣고 교회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자꾸 신경 쓰이지 목사님이 그 말 하니까. 이때부터 이분은 이것저것 열심히 전화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와 똑같은 생각에 동조하는 분들을 만나면요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자기가 옳은 거니까요. 서로 맞다 하면서 새를 불려나가죠. 그러다 서서히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갈라지니 나중에는 누구는 누구 편이더라는 식으로 편가름으로 번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벌어지는 그때에도 이런 유치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만 하지 말거라. 기도한 만큼만 살아라. 말씀 공부한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실천하거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삶을 되거라. 어떻게 한 교회에서 한 여자를 놓고 성도들이 다툴 수 있고 그런 음란한 짓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고 만큼만 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게 옆에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아볼로 목사님은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은 바울 목사님만큼 카리스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들, 소위 말해가지고 편한 설교를 해주시니까 바울과 아볼로파가 불명예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도 이런 유치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홈처치에서도 서로가 더욱 사랑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상하게 서로 열받는 상황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 홈처치에서 벌어지게 되면요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이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그냥 다들 지나가는 일인데 나만 그것이 자꾸 바다가 되어지고 자꾸 내 마음에 그것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면요 내 속에 그것 때문에 흥분하는 정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열받는 심리적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흥분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런 마음은 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열받는 것을, 왜 시기하는 것을, 왜 불평하는 것을, 왜 다른 거에 대해서 분수에 맞지 않게끔 참견하는 것을 왜 육에 속한 사람을 보느냐? 그것이 발생한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나타난 후유증은요 첫 번째 현상이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낙심해서 사람을 교회로부터 밀어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실망을 합니다.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느껴서요 그 홈처치라든지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그 교회를, 그 홈처치를 그만둬 버리죠. 그런데 저는 두 번째 더 무서운 현상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홈처치 가서 누군가와 친하게 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떤 교회의 약점과 그 홈처치의 약점과 목자의 약점과 누군가에 대한 약점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 이런 무서운 결단을 내립니다. 아주 시니컬한 결단을 내립니다. 에이, 교회란 다 그래.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서로의 영역을 지켜줍니다. 하이 성도님, 굿모닝. 오늘 이쁘네요. 어쩜 이렇게 화장이 영화 배우 같아요. 그러고 지나가요. 식사도요. 맛있네요. 제가 설거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들어오지 마세요. 손 많아요. 그럼 고맙네요. 이렇게 또 공짜로 맨날 밥 먹어서 또 어떻게 해요? 손이 많이 트셨네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적당히 품 잡고 적당히 매너 있게 지내고요. 적당하게 편리하게 지내는 아주 시니컬한 신자로 변신을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한 분의 이야기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처음부터요. 근데 열받는 사람이 그 문제를 자꾸 이슈하고 전화하고 막 퍼뜨려 버리니까 차라리 안 만나겠다. 그리고 이 교회도 똑같은 교회다. 이 홈처치도 똑같다. 라고 하면서 그럼 나는 편하게 주일 예배만 드리는 주일 신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결과, 삶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열받게 하는 그런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홈처치를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허락하셨을까요? 차라리 주일 예배만 드리면 자주 만나서 겪는 그런 이상한 문제, 괜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열받는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굳이 홈처치 뭐 셀처치 뭐 이런 수몰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왜 굳이 이파 저파로 나눠가지고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 요성하시네. 여러분 6절과 7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스몰그룹, 셀처치, 홈처치를 허락하신 첫 번째 목적은요, 나를, 아니 우리 모두를 성장케 하시려는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기를 원해서 그런 문제 있는 사건, 그런 문제 있는 홈처치, 그런 문제 있는 인간들, 그렇게 약점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한 홈처치에 있게 하신 거예요. 자, 미국에 와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아마 영어라고 대부분 생각할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건데, 제가 미국 유학을 올 때 영어를 참 못했어요. 토플하고 GRE 보고, 뭐 저희 학교에서 그 당시에는 토플이 575를 넘어야. 근데 저는 570을 훨씬 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십니까? GRE도 저희 학교에서는 시험을 봐야 박사과정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만 했죠. 남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건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학으로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있는 학교가 켄터키 루이빌 학교에 이렇게 보면요,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 대로에 제가 좋아하는 그 햄버거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알비라는 햄버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많이들 없어지대요. 저는 그 햄버거를 지나가다 있으면 저희 집 사람하고 들어가서 먹고, 그런데 거기를 제가 가게 되었는데 신호등이 이렇게 이제 싹 바뀌는 거예요.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빨간불인데 저는 빨간불일 때 지나간 거예요. 그럼 영락없이 어떤 분이 계십니까? 교통순경 아저씨가 계시는 거예요. 딱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문을 내렸는데, 한국에 가면 교통경찰하고 니고시에이션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내가 못 봤네요. 제가 그랬나요? 아니면 화도 내고 너 임마 이러는데, 이건 등치가 산더미 같은 사람이 따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데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주면 안 되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하다가 뭔가 해야 되겠어요. 좀 용서를. 근데 영어가 돼야지요. 그래서 제 꼴에 또 제가 영어를 한다고요. Today, boom. Next time, boom. 여러분 다 아마 하셨을 거죠. 근데 그분이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걸 달라는 거예요, 드라이브 라이센스를요. 그래서 드렸더니 더 서든 세미나리라고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너 목사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삐 웃더라고요.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노란불도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뭐 그런 것 같아. 옐로우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 그 당시에요. 그래서 제가 끄떡끄떡 하면서 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땡큐까지는 하고 갔어요. 자, 그 영어에서 지금 그 영어나 지금 똑같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어떤 일도 마음 먹고 팔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을 하죠. 바닥에서 다 여러분 크셨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일은 쉬워지지만 영어는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어가 스트레스가 안 오고 이제 익숙해지죠. 대충 상대방이 뭘 말하면 이제 알아듣잖아요. 저놈이 뭘 말하는 거구나. 이제 또한 일의 영어도 되니까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인들 잘 말하는 거였어요. 적당히 영어를 스트레스 안 받고 미국 사람 만났을 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냐면 몇 개 단어만 배워서 적당히 쓰면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상담이 뭐라고 한참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럼 상대방이 알아들은 거 알고 뭐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나도 뭔가 대꾸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두 번째, really? 그럼 된대잖아요. 그럼 또 그쪽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면 이게 예스냐 노냐 물어보는데 미국 말 가운데는 예스가 노가 될 때가 있고 노가 예스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표현했다가 예스로 망신당할 수 있으니까 예스도 말 못하고 노도 말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You are right. 너 말이 맞다. 이러면 다 통한다는 거야. 정말 다 그래 봐.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가지고요. 응? 그 다음에 뭐 really? 그 다음에 you are right.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 통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몇 가지 단어만 사용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적당하게 넘어가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그렇게 없죠. 그런데 미국에서 영어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적당히 내 할 일은 하고 그럭저럭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그렇게 하세요. 몇 가지 단어 이렇게 하시고 씩 웃기도 하시고요. 그러나 미국의 온 목적이,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 살려고 오셨다면 이 미국 문화도 알고 그 미국의 교육 철학과 미국의 그 상식적인 그 신사도 정신이라든지 미국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평등성이라든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런 어떤 철학적 사고와 이런 것들을 좀 신문 좀 읽고 좀 할 정도로 그런 꿈이라면요, 우리는 절대로 영어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몇 가지 단어만 하면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 상대방과 대화하고 적당하게 얼버무리는 영어 수준을 넘어서야 되죠. 기를 쓰고 영어를 망신당하고 발음에 대해서 거치고 이래야 되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도요, 적당한 관계, 적당한 거리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향해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 뭐 주님의 숲이란 이 아름다운 이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니라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에베소서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그 기원은요, 솔로몬 성전에서 기원을 듭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예배당을 지을 때 돌을 깎습니다. 징을 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는요, 돌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망치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돌이, 아니 1번이라는 돌이 한 성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2번째 돌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어디서 합니까? 채석장에서 부셔서 갖고 옵니다. 근데 갖고 왔는데 1번 돌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근데 내 돌이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돌을 부수는 게 아니라 2번 돌을 다시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2번 돌을 교회에서 부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부시냐면요, 채석장에서 그 돌을 짐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근데 또 안 맞습니다. 그럼 또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대부분 최근에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근에 오신 이 분들이, 여러분, 내가 지난 교회와 내가 지난해 어떤 신앙생활에 내가 어느 교회 갔다 어느 목사님께 어느 홈처치 때문에 어느 셀처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내 안에 뭐 그런 거, 물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성도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다 상처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함께 세워져 나갈 때 먼저 있던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꾸 힘들어요. 이 사람이 이게 요게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내가 힘들어서 이 사람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너 나가 이게 아니라 내가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과 큐티와 내가 개인적인 아니면 홈처치에서 내가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면서 내가 변화될 부분을 변화되어서 다시 와서 맞춰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를 허락하시고 그 못난 성도, 그 이쁘지 않은 성도들을 우리 곁에 두시는 것은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불평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그 사람을 쳐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맞춰가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이라는 모든 일도 내 개인적인 성숙으로 만드시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성정은 온실이 아닌 광야 같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성장하죠.
하나님의 목적은 온실이 아닌 나와 틀린 사람이 모이는 열받는 홈처치에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나를 열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미워서 신사적으로 주일날 한 번만 교회 가던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홈처치 인해서 그 습관을 깨트리는 겁니다. 적당한 인간관계, 적당히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형제요,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진짜 가족처럼 서로 아프고 싸우고 하면서 서로를 신뢰하는 과정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홈처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내 성격을 온전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셔야죠. 그리고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의 그 홈처치 안에 한번 잘 머물어서 내 개인적인 성숙을 한번 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죠. 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욥기를 말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으로 고통받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고통받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와이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친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와이프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어려운 과정, 이런 어려운 모든 것도 주께서 예비하신 길이기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갔을 때 내 뒤끝에는 정금 같은 사람으로 주 앞에 서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참 멋있죠.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제가 몇 주 전에 해드렸지 않았습니까? 어떤 환경에서 열받는 환경, 여러분이 어떤 불평하는 환경, 시기하는 환경에 주어져 할때라도 여러분 한 번쯤은 그걸 멈출 수 있고 그 환경에서 나를 성숙케 하는 환경으로 선택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환경은 나를 성장케 하는 환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홈처치로 부르신 목적은요, 그 홈처치를 섬기신 분들, 목자로 부르신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대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자랐습니까? 고린도 교회 무엇이 자랐을까요? 성도수가 많았다? 물질이 풍성해졌다? 교회가 더 커졌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자랐다는 겁니다.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8절에서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누가 상을 받습니까? 성도가 받습니까? 심은 씨가 어떻게 상을 받아요? 심고 물을 주었던 바울과 아볼로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분쟁을 이야기하면서 왜 상의 이야기를 갑자기 바울을 꺼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홈처치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목자들이 시인합니다.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목자들은요 되게 좋아해요. 오늘 여러분 새롭게 좀 몇 명 들어오고 또 이렇게 바뀌고 좀 그래서 아주 신날 거예요. 왜? 이전에 있던 사람들, 그 왼수 같은 사람들 안 보니까 이제 새롭게 하겠구나, 아마 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전화 막 하면요, 목원들 다 좋아해요. 갈게요, 뭐 싸갖고 갈까요? 막 그래요. 한번 우리 집 때 해야 되는데 막 이제 신나요. 근데 시간이 나가면서요, 그 열정이 작아지죠. 그리고 이상한 시기와 분쟁들, 계속 그냥 사람들이 뭐 이런 말들이 생기면서 마음이 갈라져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면요,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교회 일꾼들, 특별히 목자들에게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저분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홈처치가 시들시들해지는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내가 정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내가 우리 목원들을 놓고 내가 매일 금요일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빼먹어서 저분이 저렇게 지금 시험에 들었구나. 내가 자격 없는 목자에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들은 다음에는 목자 그만둬야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아유 지쳐. 뭐 내가 우리 집 개방하고 내가 먹여가면서 왜 내가 욕 먹어야 돼? 왜 저런 얘기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나도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이제 교회 일에 적극적이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제일 오해하고 반드시 넘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심고 내가 물 주었으면요, 내가 열매를 보겠다는 생각, 이거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홈처치에서는요, 수준 높은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있었던 얘기 그냥 털어놓으시고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얘기들, 내가 행복했던 것들 그냥 얘기하시면 그 얘기가 성령께서 어떻든 간에 무질서하게 얘기 나올 때 성령이 그런 것들을 툭툭툭 쳐셔가지고 알아듣게끔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꼭 뭔가 잘 준비해가지고 뭔가 칼가 저 사람한테 뿅 가게끔 만들어야 돼. 그건 제 할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 정말 서로 깊이 있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 당분간은 여러분 홈쳤지만 친해지세요. 밥을 먹을 때도 욕 먹을 정도로, 아니 저 사람들 지들끼리만 먹어, 교회 전세 냈어? 당분간은 그렇게 하세요. 전세 내세요. 한 테이블을요. 밖으로 들고 누군가 들어가면 여긴 우리 거야, 오지 마세요 라고 하세요. 그 정도로 우선은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로 털어놓아야 이제 보여야 합니다. 상처가 안 되는 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막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 안에 알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매를 기대하는 열매가 안 보여요. 그리고 시기와 분쟁만 있고 열정이 많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떠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리고 지치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는 이는 바울이고 물리는 아볼로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나라는 거예요. 그건 네 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너는 물만 주라는 거예요. 너는 심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 선생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애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정성을 들여서 고린도 교인들을 돌봐주고 훈련했는데도 들리는 소리라고 어떤 소리 들립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를 3편지 썼습니다. 성경에는 전서와 후서밖에 없지만 세컨 편지가 있어요. 그 세컨 편지를 뭐라고 하면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에요.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고린도 교회 들리는 소문이 영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가장 아픈 건 뭐냐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들아, 내가 너네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니들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리고 바울이 세컨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방문했는데 그 방문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딱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목사야? 당신 우리한테 사도라고 그랬지? 당신 거짓말하는 거야. 사도란 예수님 12제자고 예수님이 부러워가지고 가르치는 사도인데 당신 네가 어떻게 사도야? 왜 성경 불명예 사도라고 그럴까요? 왜요? 에베소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도처에 보시면요, 바울 선생은요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직접 만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이 일을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선교 쓰겠다고 하나님 불명예 사도로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네가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에 그 목사의 약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우리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당신 간질병 환자기 때문에 설교하다가 얼락 쓰러져 가지고 침 흘리는데 그 더러운 걸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있었는데 당신 우리 교회 아니야. 창피해서 못하겠어. 바울 선생님 눈물이 다시 에베소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이 이 정도였다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손 끊어야죠. 에이, 교회가 이 교회만 있느냐, 내가 딴 데 가서 목회하지 라고 하셔야 되는데, 바울 선생은요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낙심하지 않냐고,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가 심는 일에 계속 전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요. 잘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심는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 바울에 그럽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이 심는 것만 한 거 아니야.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은 물도 줬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저 목사님이 이게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목사님 설교가 저 목사님 목사님이 더 잘한대. 에?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요, 심어야 일과 물 주는 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는 심는 일이고 아볼로는 물 주는 일이다. 바울과 아볼로는요 사역 때문에 시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두 인물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심는 일이고 나는 물드는 일이고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비밀 아세요?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하고 편이 갈라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을 기르실 거라는 확신을 계속 감고 바울을 심었다는 겁니다. 홈처치 이 길을 섬기는 목자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혹시 홈처치와 또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과 갈라짐이 생겨도 하던 일을 그만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래부터 부탁하셨던 그 일, 즉 심는 일이면 심는 일 하세요. 물드는 일이면 물드는 일 하세요. 그 열심히 감당하시면 됩니다. 어떤 목자는 전화 한 통만으로 그 홈처치를 끌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목자는요,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계속 먹이면서 배 터지게 영양 과다 현상을 만들어서 홈처치를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 한 컵 놔두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로 끌어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목자는 성경 ABC, A2 뭐 완 해가지고 제자 훈련하면서요 끌어가는 그런 목자들도 있을 거예요. 물 주는 목자는 그냥 물 주는 대로 가시고요, 심는 목자는 그냥 심는 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을 하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 확신을 갖고 끝까지 그저 정신없이 심었고 물만 주기에 바빴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힘든 과정 다 거쳐가지고 보니까 성도들이 깨닫고 돌아오고 변화되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목자 모임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들게 변하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대뜸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죠. 많이 변했는데 내 말을 알아듣는 분들은 변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진짜 많이 변했어요. 할렐루야. 그건 제가 인정해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 아멘 하셔도 돼요. 진짜 제가 믿어요. 제가 한국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그 부분이에요. 그 변화는 더 계속 그리스도의 성장하기까지 변화하시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기죽여서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제가 성경 공부, 수요 공부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뭐 새벽 기도 뭐 다 뭐 여러분들한테 뭐 다 가르치고 다 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실망해서 아 이제 화요일 날 멘티맨 안 해. 해봤자 저거 다 이제 수요 공부 안 가르쳐. 그 1시간 반씩 배고파면서 가르치는데도 이놈의 들어도 조금 뭐 그냥 듣는 건지 안 해. 라고 하고 주일 예배만 한 번만 한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하게 하시는 이가 나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알기까지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많은 우여곡절 겪은 거예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랑 교회밖에 없다 할 정도로요. 근데 결국 그 얘기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되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는 그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변화될 수 없는 성도가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서로가 하나가 되고 멋진 성숙한 신학으로 내가 우리 집도 오픈할게요. 아유 집사님, 아유 목자님 너무 고생하시니까 이제 저희 집도 한번 와보세요 라고 가정을 오픈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던 나만 혼자만 집하고 맨날 바빠 죽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오후에도 다 오게 하고 베풀고 막 그 먼 길을 차 타고 하면서 갔는데 어느 날 그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계속 하고요. 저희 집에서 제가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 아유 우리 목자님 너무 고생하시네요 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심는 이가 나고 물 주는 이가 나지만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끝까지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고 충성스럽게 심었고 계속 물을 주었는데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건들을 우리의 홈처치를 자라게 하셨군요. 이제는 정말 FM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한 목자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이 모든 것은 다 네가 한 거야.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심고 물을 주었기 때문에 저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와 분쟁과 그리고 편가름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교회에 성숙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거야. 넌 참 착하고 충성스러운 내 종이야. 이거 진짜
감격하죠. 그 어려운 그 몇 년의 기간 가운데 그 한 성도 살리기 위해서, 한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그따위로 드리세요? 어떻게 기도회도 안 나오고 교회 일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싸가지 없이 하고 그렇게 얌체 짓 하니까 이거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참았잖아요. 하면 싸우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참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변화가 되어서, 목자님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고 제가 얼마나 못됐는데 참 많이 기다려 주셨네요. 그럴 때 이 목자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는요 엉엉 울어요. 그때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려는 바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심고 물을 뿌리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비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하고 삶의 현실이 고달프지만 그것을 묵묵히 이기고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는요 하나님 귀한 축복의 열매인 거예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라는 과정에서 답답해하고 낙심해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려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심는 일을 계속하고 물주는 일을 계속하고 그런 목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요, 시기와 분쟁으로 술렁술렁 거리는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요 도망가지 마시고요, 에이 교회란 그런 거야 라면서 홈초치 그만두시고 나는 이제 주일 신자가 될 거야 라는,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혹시 누군가의 말 잘못으로 누군가의 실수로 여러분 말씀에 대못이 박힌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든 새롭게 이 교회에 와서 새롭게 신앙생활 하실 때 혹시 과거에 겪었던 그런 일들이 눈에 들어오실 때라도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고요 계속 물 주시고요 계속 심으시고요 계속 여러분의 안에서 봉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홈처치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이다. 그런 귀한 축복의 의미와 삶과 고백과 칭찬과 멸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